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선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10장 27절부터 봤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교훈이냐면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은 뭐겠어요? 불기둥 구름긴 인도함 받고, 또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들이 힘으로 손으로 벌어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5절 하나님이 기뻐하지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소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이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두 번이나 본보기 나오고 6절에도 본보기가 나오고 11절에도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 누구의 본보기? 우리의 본보기. 누구의 본보기? 나의 본보기. 나의 본보기. 내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본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저렇게 해야 돼요? 은혜도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신령한 일 경험했고 놀라운 기동도 받았어. 그런데 망할 수 있단 말이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신령한 일을 경험했지만 저들 보니까 망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은혜가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큰 기도응답 받은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지. 둘 다 위험합니다. 뭐 위험하면 난 유혹 너끈히 이겨. 난 유혹 이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유혹이 있다는 걸 모르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치는 사람이면 난 절대로 사기 안 당해. 이런 사람 사기 당합니다. 나 시험할 때 나 유혹 안 당해. 유혹 당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두려워. 나 시험 당하면 어떡해? 나 유혹 당하면 어떡해? 나 금방 넘어질 것 같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님께서 시험 당한 중에 피하기를 내신다. 너희를 능히 감당해야 하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찬양을 먼저 왜 부르는지 알아요? 찬양할 때 찬양에 들어오지 않으면 찬양에 더 쑥 들어와야 은혜 받기 쉬워요. 정신 차리자. 찬양에 빠지면 안 돼. 찬양에 들어와야지. 말씀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예배가 되게 신기해요. 머리만의 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지적인 작용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어야 돼. 마음을 열면 찬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방법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찬양으로 들어올 때 은혜 받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열다볼 수도 있고, 지금 내 생각이랑 어떤 내 거에 딱 빠져 있어서 이게 안 나가. 여기에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앞장에서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내게 안 맞는 찬양이라도 크게 따라 부릅니다. 왜? 찬양할 때 은혜 받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난 찬양 못해요. 모르니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싶거들랑 찬양을 크게 따라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언제 예배를 받는지 은혜를 받는지 알잖아요. 저는 예배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기를 바라요. 어떻게 은혜를 받지? 찬양을 잘 따라 부르고 찬양 속에 들어가야지. 저도 그래요. 제가 인도하지만 제가 찬양 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 못 들어갈 때가 있어. 벌써 찬양하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 그리고 말씀에 들어와요. 말씀에 들어왔어. 근데 말씀 물론 지적인 작용이 있죠. 지적인 작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이게 약간 뭐랄까 그냥 다 좋아 함께 이런 말씀은 아니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따가 맨 뒤에 얘기하려고 해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충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풍성했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단 말이야. 근데 은사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만 동시에 은사가 풍성했는데 문제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도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본보기가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성경의 본보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다는 거야. 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말씀. 그래 나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의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세를 만나면 이거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다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런 은혜를 이렇게 앞으로 쭉 얘기하면 이런 은혜를 받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와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냐? 그들 왜 망했는지 본보기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6절입니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악을 즐겨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면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상황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끌려 악을 즐겨 행하면 망하는 거란 말이죠. 자, 어떤 악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상숭배. 8절에 보면 음행.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야? 되나 안 되나 볼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10절에 보면 원망하는 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상숭배. 8절 음행. 9절 주를 시험하는 거. 10절 원망하는 거. 성경은 이제 보면 말씀 들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원망할 수 있어.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음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주를 시험할 수 있어. 이번엔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럴 주를 시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나를 볼 때 지금 그냥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가 아니라 저는 이를 볼 때 우리를 위한 본보기니까 나를 위한 본보기란 말이야. 왜? 악이 빠지지 않도록. 또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맞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는 것도 두 종류란 말이죠. 하나는 앞서 말한 거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은혜받은 자라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자라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야. 아니 그거가 잘하는 건 맞아. 이게 제가 왜냐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맞는데 그런 사람들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직분이 있더라도 원망하려고 하지 마. 음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음행해도 괜찮겠지? 아니 원망을 주를 시험해도 괜찮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즐겨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12절 유명한 말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나오죠. 나는 이게 거예요. 나는 시험 안 당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주일 열심히 해서 시험 안 당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주를 시험함이 있고 있으면 악을 즐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정직하고 바르다. 그냥 자기를 안 하면서 여러분 보면 그래 그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 사실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훨씬 우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야 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면서 그러나 자기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줄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또 바다에서 온통 세를 받는 겨울 경험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광야 가다가 원망할 수 있고 주를 시험할 수 있고 그렇게 악을 즐겨할 수 있고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았는데 시험에 빠집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알아야 돼요. 교인이 대적이 아니야. 날 속상하게 하는 그 성도가 대적이 아니라고. 대적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지. 사단이 대적. 왜?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게 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해. 일단 이런 걸 자세히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 내가 지혜 올라가고 높이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니까. 위험한 거예요. 평안한 건 좋아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왜?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께 동동을 하고 매달리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흘러다 보면 뭐가 중요해, 뭐가 핵심인지, 뭐가 키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딴 데 다 마음이 가 있어. 딴 데. 다른 걸 의지해. 다른 거에 마음 써. 다른 거에 전전긍긍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 은혜의 빛을 딱 가려. 딱 가려. 눈 막아. 은혜의 빛을 딱 막어. 그래서 그 사람 못 받게. 눈이 오면, 제가 예전에 지금 좀 달라졌는데, 눈이 오면 햇빛을 받는 데를 맞는 데가 딱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햇빛을 받는 데는 싹 녹아. 햇빛이 없는 데는 안 녹아. 햇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형이 달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은혜의 빛을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데 성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이를 악물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 은혜의 빛에 쏘이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바울이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9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장 얘기를 미리 하면 맥과질 것 같아서. 앞에 9장이 뭐냐면 바울이 뭔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쓰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되고 배운 사람을 만나면 배운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돼. 자기가 없어. 다 사람에게 맞춰. 다 그 사람에게 맞춰.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냐. 바울이 얼마나 자각한 사람인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그 사람에게 맞춰. 왜 맞췄지? 나를 그 사람에게 못 맞춰. 나는 이런 사람 못 맞춰요.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다 그 사람의 입장에 맞췄어. 왜 그렇죠? 21절에 나온단 말이야.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며 그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 맞춰서 그들을 어떻게 왜 맞춰? 벨도 없나? 구원하려고 복음의 일을 감당케 하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얼만큼이에요? 23절 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목적에는 복음을 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에서 사람박질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내가 복음에 달려가. 상받도록 열심히 달려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고 모든 다 복음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마치 마라톤에서 1등상을 하나도 없처럼 그렇게 다람쥐를 했단 말이에요. 이기길 다투자. 이기고 싶은 사람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왜? 1등만 받으니까. 그렇게 다람쥐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열정을 말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6절 27절 다람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다람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27절 내 몸을 쳐서 복종해 하는 거란 말이지.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우리보다 정말 신앙에 높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보면 와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산 거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율법적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을 나를 강권하셔서 어떻게든 복음의 비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바울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 시험과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잘하고 있지만 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으니 유혹받을 수 있으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다. 바울이 구원 확신이 없었겠어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30초에 갔다 와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다른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사가 풍성한데 나 우리 받은 게 막 기도응답도 받는 신령한 경험했는데 나 시험 받아. 천만의 말씀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 얘기하는 거야. 그런지 인지 어떻게 알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구름과 바다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한번 불기둥 한번 보면 좋겠다. 우와 그럼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이야 홍해가 갈리를 한번 보면 나 잘 믿을 것 같은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구름과 바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징으로 역사적으로 사실 상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와 가는 광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 그걸 다 경험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했어 가다가. 그러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도 그런 거예요. 그게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시험은 유혹은 우리한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는 뒷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왜냐면 어떤 분은 나는 시험 안 당해. 내가 직분도 없고 오래도 있고 충성 다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도 시험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본보기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본보기를 통해서 내 신념이나 내 상황이나 내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 20분이라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질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다윗이 시험 당한 게 가장 평안할 때 가장 문제 없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고 전쟁 때 자기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 정도 여유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죄 졌어요. 죄는 밖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무너져요? 밖에서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무너진다. 사무엘 하서는 참 놀라운 걸 보여줘. 다윗의 얘기를 보면 와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죄를 지어요.
어떻게 다시 죄를 짓지?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어느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밖에 외적인 상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무너진단 말이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전해주고 본보기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일어나가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것을 교훈을 받아서 여기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를 깨우치란 말이야.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철저하게 보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선주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주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습기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라고 봐도 좋죠. 직분도 받고 뭐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이 알아주기도 인정도 받아요.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유혹이 없지. 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이 딱 노리기 좋은 게 드러나는 사람은 드러나는 사람.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목사를 탁 건드리면 다 영향을 받거든. 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왜? 교회에 중직 눈에 띄는 사람 탁 건드리는 거지 다 영향을 받거든. 사단은 알거든. 그러니까 와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13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읽읍시다. 다 외운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요? 아멘. 우리한테는 이게 와 시험도 뭔지 모르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 거예요. 방법이나 알면 좋겠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먼저는 그게 어떤 시험이든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란 말은 인자하셔서 뜻입니다. 자비와 궁일이 있으셔서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것도 믿어야 돼. 이거 못하면 어떡해요. 무슨 좀만 시험 나가면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냥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어.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시험 당할까 주의도 해야 되지만 시험이 무서워 또 시험 왔다. 어떡하면 좋아. 전전긍긍하고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작.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 너희 당한 것이었나니 하나님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하면 구해야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붙잡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말씀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이 시험도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한 시험 당을 피할 길을 내시고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일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람에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도와주기가 반드시 있지. 그러나 시험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 시험이 있는 것을 알고 선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 아무리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도 좀 편하게 말하면 좀 속되게 말하면 10대 혹은 100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심지어는 저희 여기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갈까 막 사람들 배로 모셔오고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헌금을 속였잖아요. 속이는 게 있다니까. 그런 역사 벌어졌는데 한쪽으로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온 본보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 읽지 말고 내 삶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서 내 삶에 마땅하게 얘기해야 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유혹을 거절해야지. 시험당함을 거절해야지. 그렇잖아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지. 은혜의 빛에 나가야지.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주님의 지혜는 뭡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갈 때 승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주님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